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17살에 수녀가 되었지만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동료들은 의지박약이라며 탓했고, 의사들은 똑똑한 여자일수록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의 병명이 뇌전증인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말한 환각이나 의지박약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뇌전증 진단이 기쁨이 될 만큼 깊은 절망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암스트롱은 종교의 핵심이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아픔에 공감하면 마음과 시선이 같이 낮아지면서 함께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공감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서면 모든 인간과 생명이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존경받기 위해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그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존경받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합니다.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는 만큼 맹점도 잘 알고 있었고, 입장의 유불리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다 아는 정치 검사들의 태도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결국 지식이 없는 자, 과부처럼 힘 없는 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악취가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거룩한 자처럼 보일 뿐 아니라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율법 지식과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데에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줄은 알았지만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행하는 율법학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서기관들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11쌍의 동성 부부가 혼인 법제화 소송을 시작하자 성오염 물결에 맞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다라며 시작한 집회입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이 나온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설교한 목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 쾌락의 중심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일탈이 있다라고 말하며 성소수자들을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성소수자들을 만나본 적이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범죄나 그 원인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문제 삼지는 않으면서 단지 말 그대로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을 막는 일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서 악취를 느낍니다. 용기를 낸 11쌍 동성부부의 소송을 막으려고 수십만 명이 광장으로 나온 걸 보면 한국 개신교는 예수님 시절의 서기관들처럼 그 규모는 거대하지만 그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것이고 지금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지만 그때는 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갈 겁니다. 남는 것은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뿐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를 봅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 앞에 와서 2렙돈의 헌금을 넣습니다. 렙돈은 헬라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3,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부자의 큰 헌금을 주목했고 부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러면 또 헌금의 목적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과부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서기관이나 부자들과 비교해서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헌금하는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서기관처럼 길게 기도할 수 없고 부자처럼 헌금을 많이 넣을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에게서 서기관이나 부자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룩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세욱 PD의 글입니다. 애인의 고양이가 지난 6월 급성 신부전 4기 진단을 받았고 건강검진을 미루던 그와 애인은 죄책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고양이의 증세는 더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집에 데려가서 잠시나마 같이 있다가 하늘로 보내주던지 아니면 큰 병원으로 옮겨 투석치료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투석치료는 한 번 할 때마다 수백만 원이 들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살 수 있는 확률도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중에 그럼 집으로 데려가야지 라고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PD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 A는 올해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해 돈이 없고 내가 감당하기엔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둔 전부를 써야 하는데 애인의 고양이에 써야 하나? 애인과 헤어진다면 하며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그의 생각은 결국 나는 돈을 왜 모으는가?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나누기 위해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지금 사랑하는 고양이를 위해 쓰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을 모두 털어 고양이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퇴원해 더 깊어진 관계를 체감하며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PD는 고양이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들은 저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양이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나 마주해야 할 미래가 온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와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그 고양이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생활에서는 어떤 선택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다만 서기관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자신의 지위와 지식이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반면 고양이가 주인의 사랑을 알듯 하나님도 과부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서기관과 부자들은 자기 겉모습을 꾸미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과부는 하나님만이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가 그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진실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부자는 겉으로는 커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비천한 자였고 과부는 겉으로는 보잘것없었으나 속은 가장 크고 풍성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체감하며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는 서기관과 부자처럼 나에게 맞는 옷을 입기 위해 주님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과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